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피부로 느낍니다. 이때쯤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의 초점이, 강조점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되짚어서 돌아온 길에 대하여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깊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려해서 기억과 생각을 끄집어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누가 말씀을 전하는 건가요? 모세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기록한 성경이 32장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볼 성경이 아닙니다. 웬만한 한국어 성경에는 이 32장 챕터 그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 또는 모세의 유언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 역대의 연대 또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신앙인은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신앙의 노선이 있다. 이거는 2023년과도 관계가 없고요. 2024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10년 후에도 관계가 없고요. 100년 전이나 현재나 또 앞으로 올 미래나 반드시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기억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노선입니다. 5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우리 지금 예배에 2가지 얘기를 하고 성구영신 예배 때 3가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역사적 소명을 받아요. 모세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백성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이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또 이렇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는 나 스스로 되는 존재이다. 직역을 하면 복잡하죠. I will be who I will be는 되리라입니다.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나 스스로 되리라 하는 것을 스스로 되는 사람이다. 복잡하죠?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 표현은요. 하나님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날 이후로 나는
뭐뭐시다라는 성경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그것이 등장을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사용하는 문장이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스데바데 순교 후에 이를 갈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종이다. 아니, 어떻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그날도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뒤집어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넘어진 결정적 이유가 사도행전 9장 5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영어 성경에는 I am Jesus.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손을 들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는 I am who I am이라는 이 문장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하나님의 이름 한 문장을 가지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밋밋하죠. 그러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확인해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 대문자로 다 써 있습니다. I am 이거 소문자로 쓴 게 아니고요. 다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뜻이지? 여호와라는 것이 갓으로 번역이 됐는데 다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G도 대문자, O도 대문자, D도 대문자입니다. 또 로드도 번역이 됐는데 그 로드도 다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명칭이 대문자 갓 했을 때 대문자 G만 사용이 되고 O는 또 소문자, D는 소문자로 쓰여진 표기된 것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에 따라서 번역을 영어 성경이 아주 명쾌하게 잘 해놨습니다. 대문자로 다 사용된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대문자, 소문자로 쓰여졌습니다. 야훼도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대문자로 다 쓰여졌으면 이거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기념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 자체를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이름입니다. 내 세대에서만 끝나는 이름이 아니고 내 후손, 내 자손들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원이라.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죽고 사라졌는데 똑같이 이삭 시대에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또 이삭의 하나님이 똑같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일 때도 똑같은 하나님, 야곱의 시대도 똑같은 하나님, 또 우리 시대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 계속 기념할 이름으로 전가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억을 하지 못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누울 이유가 없습니다. 산에 갖다 뿌리든지 왜 공동묘지에 가서 묻혀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우리는 사라지고 없지만은 기억하게 하고 재생시키고 생각하게 하는 뒤에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는 것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특별히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조차 할 수가 없고 생각이 나질 않을걸? 참 묘합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내 속에 와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고 생각이 나야 되고 기억이 나야 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내 정서가 감정이 이게 일치가 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일치가 안 되면 하나님은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표현이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분초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발견하면 대단한 거죠. 고난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함께한다는 것이 쉽게 눈에 띕니까? 세상 포기하고 싶은데, 죽고 싶은데 그 순간에 분초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편 121편에는 또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느냐?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아니 어떻게 쉽게 더 이상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졸지도 않는데요.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졸지 않고 잠 안 자고 생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6초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방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것은 대대에 전승할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시 잘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억이, 이름이 재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좀 씁쓸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경노했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두 가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에게 거역했던 일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것을 잊어버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언장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어떤 일을 기억하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을 기억해라. 이 경노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노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아주 희소성을 가지는 단어예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경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감정을 노출시켰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인내하는 분 아닙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내하시는 분이 경노하셨다. 감정을 노출시켰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9장 7절 말씀이 얼마나 이 가슴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노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응?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늘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던 것을 기억해라. 도대체 하나님의 경노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자, 출애굽해서요,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직선 코스로 320km입니다. 마일로 계산하면 198마일입니다. 7일이면 갑니다. 이 거리가요, 7일 너무 짧다. 그러면 한 달, 오케이? 2달 걸려서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한 달, 2달 걸려서 가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때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한 달, 2달이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일, 그 일의 성경이 규명하기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결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제시하는 목적 지향적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됐어요. 한 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 백성들이 목소리에 호흡을 맞춥니다. 장단을 맞춰요. 습관처럼 얘기가 돼요. 원망하고 비난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모세를 향하는 비난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과 잘못된 신앙의 버릇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찝찝한 관계가 뭐였었는지. 적어도요,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조그만 양심이 있는 성도라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은 내 속에 찝찝함이 생깁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 찝찝함 것이 생기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가 않으니까 찝찝한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 찝찝한 상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들의 불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사업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내 몸이 아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찝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성도는 대단한 성도입니다.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요.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아무 느낌과 아무 조짐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느낌과 감동과 감흥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역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을 해야죠. 그 회복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그걸 끌고 갑니까? 40년 동안 끌고 갈 생각을 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정서를 계속 잃어버리고 그날까지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경록케 하는 일을 기억하라. 이건 성도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변화되면 되잖아요. 애를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에 대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놓치지 말자. 2023년도에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경록케 하는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지 않느냐. 그거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것이 중요하다. 경록케 하는 일을 기억을 하고서 재생할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의 길을 가는 것. 다시 한번 신앙의 마음을 다지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신명기 9장 8절입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광야의 사건이고 이거는 호렙산.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똑같은 동일한 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이 시내산 호렙산으로 등반을 갑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거기 머물러요. 이 백성들은 이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됐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날짜를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려요.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사모하는 게 백승철 목사가 기도하러 간다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열흘, 20일, 30일 지나도 목회자가 안 내려오면 그 산을 찾아보든지 또 모여서 우리 목사님이 안 내려올까 아무 소식도 없이 기도하든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은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이런 액션을 취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섬뜩합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긴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 결론을 내는 게 뭡니까?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911에 신고를 해갖고 찾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모세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와 신을 다시 만들자고 제작을 해요. 이렇게 신앙인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정신인가요? 32장 4절 볼까요?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제 실행으로 옮겨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제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딱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소문자 지를 썼습니다. 그 잡신입니다. 이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잡신인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이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배짱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세요. 미친 겁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잡신이고 금송아지인데 나는 관계가 없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의 도전 아닙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32장 6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튿날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금딱지로 만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거기에다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답답해요.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응? 이 일로요 3,000명이 죽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이 일 때문에 3,000명이 죽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수가요 60만 장정,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5,330명입니다. 맞나요? 5,000명 60만 이상이 장정이에요. 거기다가 결혼한 사람들, 가정, 자녀들까지 하면 약 200만입니다. 하나님이 200만을 다 죽인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일로 3,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로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왜 한 사람이 없을까? 성경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갑시다. 왜 한 명이라고 한 명의 사람이 없었을까? 단 한 명의 사람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었을까? 모세가 내려올도록 우리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외치는 한 명의 사람이 없었을까?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외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었을까? 광야에서 1세대가 죽지 않습니까? 광야 공동묘지를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예배를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시간에 상기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는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지,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생할 기회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1,000명, 2,000명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고 또 후손들에게 날개질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